안녕하세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강의 계속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중년 때 남들도 다 겪는 그 중년 때 스스로 인생에 질문한 그것에 어떻게 답을 제가 찾았는가, 그거를 오늘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고 오래전에 40 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왜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가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오래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를 제가 만났습니다. 우연히. 제가 33세 입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여자친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 생각에 저를 흠뻑 젖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누구에게나 추억은 소중하고 아름답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오랜 시간 사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생각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아름답게 간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추억에 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랑 헤어진 후에 어떠했고, 이따금씩 내가 너를 생각하면서 추억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감동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당연하지, 누가 안 고맙겠어,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멘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는 고맙다고 했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얘기를 제가 할 뻔했어. 아주 진짜 무의식 중에 아니 그건 아니고, 얘기를 딱 멈췄어요. 그죠?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집에 이렇게 오면서 이상하다, 내가 왜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내가 대답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정말 커다란 거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잠깐 이렇게 했다가 좀 이렇게 다시 만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때도 그런 얘기 하면서 가면서 이거 전에 누구한테 한 얘기 같은데 이런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 사랑은 하나인데 어떻게 대상이 이렇게 바뀌는가? 그것은 제가 누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저는 주저없이 그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해요. 그게 더 기억에 남아있어요. 즐거웠던 어떤 시간보다도 혼자 있을 때 그 친구를 그리워했던 시간이 제게는 더 가슴 아팠고 더 기억에 남아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아주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쪽지 한 장을 남기고, 제가 시골에서 자라는데 그 친구가 서울로 전학을 떠났습니다. 불과 11살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는 아주 큰 이별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저는 종종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 허전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지만 전축에서 들리는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제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카사브랑카, 언덕 위의 하얀 집, 그때 다 제가 듣던 노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그랬을까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 저는요, 그리움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20살 때 만났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혼자 키워왔던 것이죠. 누구든 어려울 때는 지나간 사랑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사춘기의 여정을 지냈기 때문에
늘 그 친구를 기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그 친구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 10년 만에 만난 그 친구는 그때의 그 친구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늘 흔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그 친구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중고등학교 때 뭐 이성 친구를 사귀지만 그때는 별로 못 사귀었거든요. 근데 내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할 곳이 그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표현할 곳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내 그리움을 표현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언제 TV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면서 오면서 이런 대사를 해요. 나는 어쩌면 선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선배를 향한 나의 열정을 사랑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저도 바로 그거 아주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 연민, 열정. 지금 생각해 본다면 제 성소의 시작은 그리움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어려서부터 제게 그리움이라는 걸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누군가를 그리워하였고 그 그리움을 찾아 방황했습니다. 사무엘 3장. 사무엘은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를 찾아가죠. 스승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 역시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초등학교 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껏 인생을 제가 살아오면서 3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처럼. 첫 번째 부르심은 초등학교 때. 하지만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것이 하느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제가 20대 초반 우울증 앓을 때. 하지만 그때도 여자친구가 나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40 넘어서 하느님께서 또 저를 부르셨을 때 그제야 저는 그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 말대로 또다시 내가 고독해지거든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목소리인 줄 알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저는 그 그리움과 고독이라는 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인 것을 3번째 알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이성에 대한 이성이 나를 부르는 건 줄 알았죠. 결국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와 늘 함께 했던 것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함께 했고 나는 늘 그 그리움을 찾아 방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는 늘 그 그리움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랑의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가지고 있는 내 그리움과 내 사랑을 그 친구에게 저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 그리움과 내 사랑의 근원이며 뿌리는 바로 그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잊게 한 그분을 그리워하며 그분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는 존재론적인 외로움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공동체에 가서 경당 앞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딱 튀어나온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랑이신 주님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 형용사입니다. 근데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사랑이시여.
하느님의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제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체험을 그날 했습니다. 아마 제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큰 체험의 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한테나 자신의 사랑을 표현은 안 되죠. 자기가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항상 자신의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다른 대상을 찾곤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인데 대상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사랑의 근원은 바로 그분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에겐 또 다른 사랑이 있어 끊임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 대상을 찾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것을 찾아 방황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존재론적인 외로움은 결국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도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나 명예, 탐욕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 늘 사랑하고픈 열망이 있고 어떻게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외롭습니다. 적어도 제게 있어서 사랑은 누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내 주위에 없어도 사랑은 늘 내게 남아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의 사랑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동안 제가 40년 넘게 이것을 제가 깨달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이걸 깨달을 때가 45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오로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돌아다 보니, 여러분의 예배소를 살펴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에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하였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로워하였던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재론적인 고독입니다. 저는 외로움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 외로움 때문에 입회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독했던 모태 고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수사님이 제 카드 선물로 이렇게 썼어. 이걸 해놨어. 내 앞에서 고독을 논하지 말라. 모태 고독, 파더 손후배. 이게 생일 카드야, 이게. 이게 아마 영화 포스터 같아요. 예, 영화 포스터.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혼자 지내서 외로우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아니요. 혼자 지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저는 너무 외롭기 때문에 혼자 지냅니다. 그동안의 제 외로움의 깊이가 낮았다면 그동안 제가 만났던 그 이성 친구 누구에게인가는
그 외로움의 깊이가 채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외로움의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외롭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의 깊이가 너무 크기에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듯 채워지지 않는 고독은 결혼한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존재론적인 고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독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독 중에 주님을 만나며 외로움 중에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고독을 사랑합니다. 제 고독을 향해 기도합니다. 존재론적인 고독은 내면 심층에 자리한 고독입니다. 제가 언젠가 막 고독이 몰아치는 순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면 이 고독이 풀릴까? 없어질까? 누구를 만날까? 그것도 아니야. 무엇을 해볼까? 그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어떤 욕정도 아니야. 그러면 이 채워지지 않는 이 텅 빈 자리는 무엇인가? 이때는 고독 그 자체에 머물면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상이 없는 절대 고독, 순수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런 고독들이 여러분들한테 쫙 있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누구를 만나면 될 줄 알고 누구를 찾아다니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 절대 고독, 순수 고독,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고독은 바로 하느님을 만나는 길목이며 주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어쩌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우실 때 우리에게 바로 그 고독과 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썼던 글인데 이거는 또 뭐 그렇게 잘 쓴 글은 아닌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 벙어리랍니다. 말을 하면 벙어리가 아니기에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벙어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간직할 뿐이에요. 누군가 찾아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더라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벙어리니까. 벙어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만 한 사람만을 위해 간직할 뿐이랍니다. 언젠가 그 사람이 내게 다가와 묻는다면 드리겠어요. 제가 간직한 모두를 드리겠어요. 작고 소중한 당신을 위한 그 그리움을요. 저는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할 줄 모르는 벙어리랍니다. 말을 하면 벙어리가 아니기에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벙어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 벙어리라 하지요. 다만 간직할 뿐이에요. 단 한 사람만을 위해. 근데 이 글은요, 제가 이거 하느님 생각하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곧 누군가를 제가 만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이 모든 사랑을 그 사람한테 다 내어주겠다고 썼던 글이에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괴로워하고 그리워했는데 20대 초반에 저는 이미 지금의 이 만남을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게 그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저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20대 초반서부터 내면에서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바로 그분이 제게 온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 그 수많은 고독의 시간들이 사랑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텅 빈 충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독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순간 고독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참으로 고독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실 종종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일부러 그때의 감정을 되살립니다. 왜 옛날 노래 듣고 그러면 그때 감정 되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고독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은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원석 그대로의 모습, 내 참된 자아의 모습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다름 아닌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외로움과 허전함을 무엇으로든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허전함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저의 그 허전함과 외로움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또 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제가 충만한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갈망하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 고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당신을 향한 갈망과 그리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충만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45살 때 제 깊은 고독을 향해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인생은 임을 그리는 여정입니다. 지금 제게 사랑이 있다면 외롭고 누군가가 그리울 때는 그 사랑의 향연을 당신 앞에 타오르게 하소서. 제가 당신 사랑으로 녹아 없어질 때까지 저는 언제나 고독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그리는 외로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로우신가요? 지금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그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목소리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저 예, 당신의 종이 듣고 있나이다 라고 답하십시오. 지금 내가 너무 고독하거나 지금 내가 누군가를 몹시 사랑하고 싶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너무 많습니다. 고독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요 사랑은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고 싶은 그 열망의 뿌리는 하느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사랑의 실체이기에 우리는 늘 사랑하고 싶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며 고독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성심, 예수님 마음에 머물게 될 때 우리의 고독은 비로소 사랑으로 가득 넘쳐 흐를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의 순수 고독, 절대 고독을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또 사랑하고 싶고 갈망하던 무엇을 얻어도 또 갈망합니다. 그분만이 내 사랑의 종착점이요 내 갈망의 끝입니다. 우리 사랑의 궁극적인 종착역인 그분의 마음, 바로 예수 성심, 그분의 종착역은 바로 예수 성심이기에 우리를 있게 한 존재의 근원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 인간은 언제나 고독할 것입니다. 예수 성심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랑과 고독의 시원이십니다. 이제 저는 제 그리움의 실체, 제 사랑의 실체를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입니다. 우린 저분의 마음을 만날 때, 저분의 사랑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언제나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랑과 고독의 시원, 예수 성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인간이 되시다.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육화하시어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어 우리와 같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신을 인간으로 만나야 됩니다. 인간으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도 하느님 믿죠.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다라는 개념은 말도 안 되는 개념입니다.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신만이 인간이 되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을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인간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사랑이 인격화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사랑이며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 마음, 예수 성심으로 집약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우리는 하느님을 한 인격체로 만나며 인간으로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1차적인 목표는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나쇼의 영신수련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위한 매우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나쇼의 복음 관상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지식과 정보가 들어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 라인을 가지고 우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한테 확 각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면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김연아 선수를 압니까? 김연아 선수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김연아 선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모님, 친구들.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걸 함께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저는 그냥 김연아 선수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머리로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그분에 대한 지식과 정보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는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과 인간적인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는가?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인격적인 관계에도 그 깊이가 있죠. 깊이가 다 다릅니다. 제가 언젠가 오래전에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네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이렇듯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인생에 들어오고 내가 상대방 인생으로 들어가며 서로의 삶이 엮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동안의 삶, 가족과 사람들 간의 관계, 기쁨과 상처를 함께하며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이 이래서 하죠. 바로 결혼이 이렇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고 내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과 엮이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기쁨과 상처가 이제 곧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과 참된 인격적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하도 그렇게 보면은 주님께 내 말을 들어달라고 찾아는 가지만 사실 우리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필요해서 찾아는 가지만 삶이 이렇게 엮이는 건 싫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건 싫은 거야. 그래서 내 일만 청하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저는 때도로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딱 TV 보고 있다가 TV를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 기도 시간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막 하고 있다가 기도 끝나면 주님, 기도 끝났어요. 나가세요. 저 드라마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눈치도 없이 계세요. 어쩌면 그런 거예요. 그럴게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내 인생 안에 깊숙이 예수님이 오는 걸 우리가 싫어. 그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참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를 내가 참으로 바라는가? 우린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한 인간으로 만나 그분과 인간적인 감정의 교류를 나누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감정의 교류가 없다면 그런 만남도 있죠. 사무적인 만남. 구청 직원들이나 은행 직원들이나 그냥 필요한 서류를 서로 준비만 해갖고 가면 됩니다. 서로 굳이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된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텍스트를 암송하기보다는 기도 안에서 그분과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서로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인격적인 관계지. 그래서 예수의 신부님이신 프랑크 왈라스 신부님은 이런 얘기했어요. 참된 기도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다. 인카운터, not performance.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 퍼포먼스, 연출이 아니다. 인카운터, 인격적인 만남이란 얘기예요. 바로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마음, 예수 성신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결코 차가운 석고상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석고상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우리와 같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듯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심장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가슴 뜨거워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 머리만 뜨거워지면 안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갖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 인격화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오늘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토마스 그린 신부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믿는 사람들이다. We do not believe in something, but we do believe in someone. 우리는 something,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someone, 누군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윤리, 도덕 규범이나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무엇보다도 그렇죠. 그리스도교는요, 2000년 전 나자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세운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서 인간이 빠지면 그건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한 동료 사제가 어려서 시골서 자랐는데 옛날에 참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근데 삼촌이 도시에서 오면은요 꼭 과자를 사 갖고 왔대. 해태 샤브루, 샤브레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거 참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맛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동료 사제가 항상 삼촌이 언제 오나 기다렸대요. 이 사제는 삼촌을 기다렸습니까? 해태 샤브레를 기다렸습니까? 그죠? 네, 이게 청원 기도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고 겸손하게 청하는 기도야말로 굳센 믿음의 발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총의 선물이 아니라 은총을 주는 그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청하기 위해서 왔지만 언제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면서 무엇을 찾느냐 그랬죠. something. 근데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은 막달레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뵈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구를 찾느냐? someone.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우리는 something, 무엇을 찾으러 왔다가 우리는 someone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여정은 something, 무엇에서 someone, 누구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omething에서 someone으로 우리의 영적 여정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 밑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위로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위로에 하느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오래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귀고 싶었던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업도 하기 전에 어느 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선배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지만 그렇게 다루도 나를 찾아오는 그 후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바보처럼 저는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선배를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나는 또 바보처럼 그 후배를 도와줍니다. 혹시 내 사랑을 알지 몰라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주님께 우리를 찾아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엉뚱하게 우리는 주님한테 세상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당신은 이런 거 관심 없어. 내가 지금 우리 애 요번에 그 대학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나요? 요번에 진급 되나요?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찾아오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아도 그분께서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당신 사랑을 알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 후배한테 때로는 화가 납니다. 도대체 나는 그 후배에게 누구인가? 그 후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친한 선배인가? 아니면 자기 힘들 때 일 도와주는 일꾼인가? 그 후배는 한 번도 어떤 때는 그래요. 내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와갖고 자기 얘기만 다 하고 그리고 참 선배 바쁘지? 나 갈게. 그러고 갑니다. 참 허무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선배 바쁘지? 응, 갈게. 바쁘긴 뭘 바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저도 내가 그 후배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허무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한테 누구냐? 짐꾼이냐? 너를 지키는 경비병이냐? 아니면 너 돈 필요할 때 돈 내주는 은행 대출 상담 직원이냐? 구청 직원이냐? 여기까지는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이거는 이런 일은 없었지만 만일 그때 후배가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선배, 이제 보니 내 진짜 사랑은 선배였었어.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 제가 정말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찾아가서 그동안은 다 내 얘기만 하고 간 거야. 내 얘기만 하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는 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내 얘기만 딱 하고 가고 그러고 갔는데 언제고 우리가 주님한테 가서 주님, 이제 보니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참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마음이 어떠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 또한 전율을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에 대해서 묻고 있구나. 내가 이 말을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네가 나에 대해서 묻는구나. 이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서로 처음에는 사무적인 관계로 만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신앙도 이런 영적 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신은요? 이거 그동안 우리는 내 얘기만 했잖아요. 우리 초기 신앙 때는요, 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네, 초기 신앙일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나의 관심사가 그분께,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something이 무엇이 아니라 someone, 누군가에게 가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